창세기 29장 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교대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창세기 29장 9절부터 20절 말씀 교대로 읽습니다.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지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리며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라.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아멘.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누리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한재원 형제가 군공무를 잘 마치고 건강하게 제대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합니다. 어디 있는지 잘 모르시죠? 저 맨 뒤에 할아버지 옆에 앉아 있습니다.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면 박수로 축하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요즘 우리 주일 설교는 창세기를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요 몇 주는 계속해서 야곱이 주인공입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챕니다. 그 일로 더 이상 아버지 집에 머물 수가 없어서 하란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을 향해서 도망하게 되죠. 그런데 그 도망길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납니다. 야곱의 생각에 하나님은 아버지가 계시는 브엘세바에는 계시지만 내가 그 지역을 떠나서 먼 곳으로 왔는데 여기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훌쩍 넘어서 광야를 지나 홀로 잠든 야곱을 찾아오시죠. 그래서 야곱이 깨달은 것은 여기도 하나님의 집이구나. 여기가 하늘로 이르는 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땅 이름을 베델이라고 짓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 경험 때문에 야곱은 밧단 아람의 라반의 집까지 담대하게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그때 삶의 새로운 변화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런 소원을 하죠.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야곱의 삶이 전적으로 달라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라이프 스타일이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야곱은 움켜쥐는 사람이었어요. 선하게 넣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동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주신 것의 10분의 1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라는 고백은 더 이상 움켜쥐는 삶을 살지 않겠다는 고백이고 손을 펴서 이웃을 돌아보고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그런 삶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야곱의 인생을 새롭게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야곱이 드디어 하란이라는 땅,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하란에 도착합니다. 야곱이 하란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우물가였습니다. 당시의 우물가는 정보가 통하는 곳이었어요. 사람들이 모여서 우물을 기르면서 소소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마을에 진행되어진 일들을 나누는 그런 교제의 장소였죠.
특히 고대 사회에서 또 우물가는 청춘 남녀가 만나는 장소가 되기도 했습니다. 물을 기르면서 자연스럽게 또 그런 만남이 시작됐던 것이죠. 제가 청소년 시절에 사람들이 교회를 종종 연애당이라고 불렀습니다. 요새는 남녀들이 모일 장소가 많아졌고 그래서 그런 말들이 사라졌지만 그때만 해도 청춘 남녀가 공식적으로 모일 수 있는 장소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예배하면서 활동하면서 서로 만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장소가 되었죠. 그래서 교회에서 만나서 결혼하는 일들이 자주 일어나곤 했습니다. 저도 제 아내를 교회에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날 우리 젊은이들에게도 교회가 서로를 만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청년들,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서로 만나서 믿음 안에서 교제하고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어가는 것, 저는 그것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큰 복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더 자주 더 빈번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그 우물가에서 운명의 여인을 만납니다. 라헬이라는 여인을 만나는데요. 흥미로운 것은 라헬과 야곱의 결혼이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연애 결혼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랑했고 사랑해서 결혼합니다. 야곱의 할아버지는 아브라함입니다. 할머니는 사라지요. 두 분의 결혼 사이에는 사랑이란 단어가 없어요. 두 사람은 만나는 과정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야곱의 아버지 이삭, 또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는 어떻게 만났습니까? 이삭은 아버지의 종이 멀리 있는 친척 집에서 데리고 온 리브가를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이를테면 중매 결혼이죠. 창세기 24장을 보면 이삭이 어머니를 잃은 슬픔을 그 아내 리브가를 통해서 위로받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삭이 리브가를 사랑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삭과 리브가는 결혼을 먼저 했고 그 다음에 사랑한 케이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야곱과 라헬은 그런 결혼이 아니고 첫 만남에서 가슴 설레는 사랑이 시작되고 그 사랑이 결혼까지 이어진 그런 연애 결혼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 오늘 짧은 본문 속에도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다는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을 보시면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또 20절을 보시면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라헬을 향한 야곱의 사랑을 성경도 인정하고 있어요. 라헬을 야곱이 사랑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야곱의 가치관, 야곱의 세계관, 그리고 야곱 자신의 인격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야곱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야곱은 움켜쥐는 사람이었어요. 원하는 것은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손에 넣어야 만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형의 발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납니다. 형이 먼저 나가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싸우다가 형의 발뒤꿈치를 붙잡고 나오죠.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는 형과 아버지를 속이는 그런 거짓말까지 동원해서 원하는 것을 얻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야곱이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겠다고 결심합니다. 15절을 보시면 외삼촌 라반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이 야곱과 한 달을 같이 지냈습니다. 야곱이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들었나 봅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우리 집에서 같이 있자. 그렇지만 네가 조카라도 그냥 일할 수는 없지 않느냐. 내가 보수도 없이 일을 하게 할 수는 없으니 얼마를 좋으면 좋을지 우리 협상하자. 그런 제안을 하죠. 그런데 그 제안에 야곱이 무엇을 선택합니까? 눈에 보이는 재물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선택합니다. 사랑을. 그래서 야곱이 보수를 받지 않겠다고 말하죠. 제가 7년 동안 보수받지 않고 일하겠습니다. 대신 라헬을 제게 아내로 주십시오.
이런 제안을 합니다. 당시 결혼 풍습에서는 신부를 위한 지참금이 필요했습니다. 야곱은 도망 나온 신세였어요. 지불할 수 있는 지참금이 없었습니다. 젊은 여자들이 가정에 중요한 노동력을 제공했기 때문에 그 아내로 맞이어 드리기 위해서는 일종의 노동력에 해당하는 보상을 그 장인에게 내어주어야 했다는 것이죠. 라헬도 아버지의 양떼를 지키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참금을 주어야 했는데 야곱은 가진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7년을 무보수로 일하겠습니다. 그런 제안을 합니다. 당시 지참금의 규모는 대개 1년치 노동력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야곱은 그것에 몇 배를 주겠다고 제안한 것입니까? 7배를 주겠다고 제안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더 이상 이전의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없게 된 것이죠. 이전의 야곱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지참금을 조금이라도 깎으려고 무진 애를 썼을 것입니다. 별의별 수단을 다 동원해서 정해진 지참금보다 적게 주려고 애썼을 것입니다. 절대로 손해보는 계약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 이익과 욕망을 추구하던 야곱의 마음이 이제 사람에 대한 열정으로 바뀌게 됩니다. 20절을 보시면 라헬에 대한 야곱의 열정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헬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 7년을 마치 며칠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며칠을 수백 번 반복해야 7년이 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시간을 마치 타임머신을 탄 것처럼 그 7년의 세월을 마치 며칠처럼 보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건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 라헬을 향한 사랑 때문에 야곱의 세계관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삶의 기준이 바뀌고 삶의 가치가 바뀌고 그의 인격이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위대함입니다. 그 사랑으로 인해 야곱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보십시오. 먼저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해서 기발한 사람이 되기보다는 성실한 사람이 되기를 선택합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기발하게 인생을 살아왔어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지기 위해서 온갖 방법, 기발한 꾀를 동원할 수 있는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팥죽 한 그릇을 내어주면서 형의 장자권을 내게 다오. 기발하게 팥죽을 장자권과 바꿔내는 사람이었어요.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와 형을 속이는 일을 아주 체계적으로 합니다. 목소리를 변조하고 형처럼 보이기 위해서 털이 많은 형처럼 양털을 몸에 두르고서 형으로 가장을 합니다. 에서의 냄새를 풍기기 위해서 형의 옷을 입고 에서로 위장했던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편법과 속임수로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라헬을 얻기 위해서 야곱은 기발한 꾀를 동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련하다 싶을 정도로 손해보는 삶을 선택합니다. 야곱은 참된 사랑을 얻기 위해서 기발한 사람이 아니라 꾸준한 사람, 성실한 사람이 되기로 한 것입니다. 세상에는 순간에 기발한 생각, 순발력을 가지고서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 오랜 시간 꾸준함을 통해서만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면서 그 인생의 다른 면을 보게 된 것이죠. 사람의 마음은 한순간의 이벤트나 기발한 발상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야곱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라헬을 사랑하면서 야곱은 기발한 사람이 아니라 성실한 사람, 꾸준한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엔 꾸준히 애쓰지 않으면 가질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랑이 그렇고요. 또 신앙도 그렇습니다. 오랜 세월 꾸준히 애쓰지 않으면 신앙은 자라지 않습니다. 신앙에는 꾸준한 성장이 필요한 것이죠. 공부도 그렇습니다. 어쩌다 보니 공부를 잘하게 되었고 1등이 되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꾸준함의 결과고 성실함의 결과예요. 그래서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엉덩이로 한다는 말이 있는 것이죠. 어쩌다 보니까 좋은 직장을 얻게 되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 보니까 뱃살이 근육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모든 일들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성실함과 꾸준함이 필요한 것이죠.
이런 것들은 땀을 아끼면 결코 얻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삶도 그렇고 신앙도 그렇고 인간의 관계도 그러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면서 번뜩이는 아이디어의 사람이었지만 사랑 앞에서 야곱은 인격이 변하고 삶이 변해요. 성실하고 꾸준한 사람이 되기로 결심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진정 가치 있는 것들은 대부분 성실함을 통해서 거두게 됩니다. 인내의 열매들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이런 태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 부지런히 반복이라고 했잖아요. 부지런하면 반은 복을 받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횡재나 대박이 없어도 원하는 것을 이루는 삶의 원리가 있는데 그것은 꾸준함과 성실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일반적인 축복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있는 성실, 그 성실함을 가지고 너의 식물을 삼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실을 닮아서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삶을 요령으로 살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은 성실함에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성실함을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이 성실한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복을 여러분에게 주실 수가 없습니다. 성실함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인생을 살면서 그 하나님도 발견하게 되고 라헬도 사랑하게 되면서 기발한 사람이 되기보다는 성실한 사람이 되기로 선택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진지함과 성실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또한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야곱은 계산이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손해가 되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는 사람이었죠. 손해다 싶으면 하던 일도 빨리 손을 터는 것, 그것이 라헬의 야곱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해서 손해를 감수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무보수로 일을 하게 되죠. 그리고 드디어 정한 기한이 마치게 되었습니다. 약속대로 결혼식을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첫날 밤을 치르고 나서 야곱은 정말 황당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23절부터 25절을 보시면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됨이니까? 야곱은 정말 터무니없는 일을 경험합니다. 그렇게 기다리던 7년을 기다려왔던 신혼 첫날 밤을 치렀는데 아침에 해가 뜨고 보니 자기 옆에 누워있는 신부가 라헬이 아니라 그의 언니 레아였던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아마 야곱은 잔치로 인해서 술에 취해 있었을 수도 있었겠죠. 그리고 조명이 없는 깜깜한 상황에서 라반이 큰딸 레아에게 내가 라헬처럼 행동해야 한다. 목소리도 라헬처럼 내고 몸가짐도 라헬처럼 해라. 그런 조언을 받았겠죠. 그래서 레아가 야곱을 속입니다. 어쨌든 자고 일어나니까 레아인 거예요.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때 그 야곱의 황망함이란 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날만 바라보면서 7년을 참아왔는데 완전히 속은 것입니다. 완전히. 그런데 바로 이 장면에서 우리는 야곱에게 완전히 속았던 아버지 이삭과 에서를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버지는 야곱이 큰아들 에서인 줄 알고 힘을 다해서 축복해 주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아들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아버지 이삭의 심정이 지금 야곱의 심정과 같지 않았겠습니까? 라반은 야곱보다 더한 속이는 자였어요. 야곱이 속이는 사람이었는데 라반은 속이는 자를 속이는 자였어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야곱은 자신을 속이는 라반을 통해서 사실은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봅니다. 이걸 거울 치료라고 하더라고요. 거울 치료. 거울처럼 자기를 보는 거예요. 라반을 통해서. 아, 내가 저런 모습으로 살아왔구나. 누군가를 속인다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내가 저렇게 사람들을 속이며 여기까지 왔구나. 하나님은 야곱을 그보다 더한 라반을 통해서 연단시키는 것이죠. 라반은 야곱을 연단시키고 다듬는 하나님의 도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항의하는 야곱에게 라반은 이렇게 제안하죠. 내가 원하는 라헬도 아내로 줄 터이니 7년을 더 봉사해라. 7년을. 여러분 무려 14년입니다. 14년. 그런데 야곱의 마음은 그 시간 앞에서 무너지지 않았어요. 사람의 마음은 시간이 지나면 바뀌고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마음은 시간 앞에서 바뀌거나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28절을 보시면 라반의 제안에 야곱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야곱이 그대로 하여. 다른 얘기가 없어요.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야곱은 그렇게 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이 사랑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진정성은 시간의 길이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한때는 뜨겁게 사랑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사랑의 진정성은 어디에서 증명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시간의 길이 속에서 증명되는 것이죠. 처음과 지금까지 변함이 없느냐. 그 시간의 길이가 사랑의 진정성입니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해서 7년을 수일같이 보냈다고 했습니다. 여기 두 가지의 시간이 있죠. 하나는 물리적인 시간입니다. 7년이라는 객관적인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야곱에게는 어떻게 느껴졌다는 것입니까? 며칠같이 느껴졌다는 거예요. 며칠같이라는 말은 주관적인 시간이에요. 경험적인 시간입니다. 이 주관적인 시간은 개인의 삶의 환경이나 주어진 상황에 따라서 그 느낌이 달라지죠. 우리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가에 따라서 시간이 흘러가는 속도가 달라집니다. 하기 싫은 일을 할 때, 어떤 일을 마지 못해서 하게 될 때 시간은 굉장히 더디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가 설교할 때 스트레스를 주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어떤 분들이냐면 자꾸 시계를 보세요. 자꾸 시간을 보는 거예요.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냐는 것이죠.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냐. 시간이 계속 안 가면 시계 고장났나 흔들어 봅니다. 하기 싫은 일을 할 때 시간은 느리게 갑니다. 이게 주관적인 시간입니다. 어렸을 때 시간이 얼마나 느리게 갔습니까? 빨리 커서 어른 되고 싶은데 또 왜 이렇게 시간이 느리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 나이가 들면서 느끼는 것은 왜 이렇게 시간이 빠르냐? 왜 이렇게 시간이 빨라도 너무 빠르다. 이게 다 주관적인 시간이잖아요. 주관적인 시간. 그런데 사람이 사랑을 하게 되면 물리적 시간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주관적인 시간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을 하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시간이 길어졌다 짧아졌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만날 약속을 하고 기다립니다. 그러면 시간이 빨리 갑니까? 더디 갑니까? 더디 가죠. 빨리 만나고 싶은데 시간은 왜 이렇게 안 가는지. 그런데 약속 시간이 돼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함께 보내는 시간은 빨리 갑니까? 더디 갑니까? 벌써 끝날 시간이 되는 거예요. 벌써. 사랑하는 사람들에겐 시간이 변하는 것이죠. 그것이 사랑이다. 그래서 야곱은 7년을 며칠같이 느꼈습니다. 사랑하면 7년이 며칠같이 느껴집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랑은 시간을 정복한다는 거예요. 사랑은 시간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7년을 섬겼는데 14년을 섬겨다오. 야곱이 그렇게 합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랑은 수고를 정복한다는 거예요. 수고가 사랑을 바꾸지 않아요. 사랑은 한 많은 세월도 정복합니다. 그것이 사랑의 힘이다. 사랑은 시간을 정복하고 수고를 정복하게 하는 기쁨이고 감격이고 행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사랑을 말씀하시면서 끝까지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사랑의 본질은 끝까지예요. 끝까지. 요한복음 13장을 보시면 주님의 사랑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의 사랑의 특징,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은 끝까지예요. 시간에
무너지지 않아요. 신적 사랑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의 사랑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있는 것이죠. 시간 앞에서 무너지지 않는 사랑. 그래서 야곱은 7년을 며칠처럼 보냅니다. 그리고 이어진 또 다른 7년을 그렇게 보내게 되죠. 물론 14년을 다 채고 나서 라헬을 얻은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레아와 결혼하고 7일이 지난 후에 다시 라헬을 자기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후에 7년을 더 수고하게 됩니다. 어쨌든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을 머슴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그 시간이 그런데 결코 지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그게 미스터리인 것이죠. 뇌 연구가들은 인간이 설레는 가슴으로 열정적인 사랑을 할 수 있는 기간을 3년 봅니다. 3년. 길어야 3년이에요. 뇌의 작용, 누구를 사랑하게 될 때 흘러나오는 특별한 화학 성분이 있는데 그 호르몬이라고 하죠. 그 사랑, 그 호르몬이 사랑의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짜릿한 사랑의 감정은 그 호르몬의 작용인 것이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호르몬이 점점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열정적인 사랑은 식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기간을 2년에서 3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로스의 유효 기간은 30개월입니다. 30개월 지나면 짜릿한 에로스의 감정은 거의 사라지고 맙니다. 여러분 중에 결혼생활 20년, 30년이 되었는데 아직도 짜릿한 분이 계신가요? 정상 아닙니다. 정상 아니에요. 그건 연구 대상입니다. 연구 대상. 정상적인 뇌는 3년이 지나면 그 감정 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진짜 사랑은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호르몬 때문에 나와 내 본성과 상관없이 사랑에 빠졌던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부터가 진짜 사랑인 것이죠. 의지를 동원해야 하는 사랑. 진정한 사랑은 사랑에 빠진 상태가 다 지나고 그런 화학적인 작용, 호르몬의 작용이 다 사라지고 난 후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죠. 그때부터가 진짜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장으로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을 보시면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한다. 시간으로 볼 때 타임리스예요.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사랑은 변하지 않고 떨어지지 않는다. 그 사랑은 에로스의 사랑이 아닌 것이죠. 감정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의지를 동원하는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감정에서 나오는 사랑이 아니라 의지를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 의지를 가지고 행동을 선택하는 사랑,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아가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아가페의 사랑은 주고 또 주어도 더 줄 수 없어서 안타까운 것이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사랑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 사랑을 가로막고 방해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인간의 죄가 방해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죠. 그 사랑이 인간의 배반이 방해하지 못해요. 우리는 수도 없이 하나님 향해서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떠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그게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 다함이 없는 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다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바닥이 드러나는 법이 없어요. 그런데 라헬을 향한 야곱의 사랑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7년을 며칠처럼 느끼는 거예요. 주님은 죄인이 돌아오기를 1000년을 하루같이 기다리시잖아요. 그런 주관적인 시간을 사는 것이죠. 진정한 사랑은 그 시간의 길이로 증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김은 그 시간 속에 진정성이 드러나는 것이죠. 여러분의 부부의 사랑을 점검해 보시고 자녀들을 향한 사랑을 점검해 보시고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사랑을 점검해 보세요. 우리의 사랑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는가? 사랑의 진정성은 그 시간의 길이에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래서 라헬을 위해서 살아야 할 그 14년을 숙제하듯이 살지 않았어요. 축제하듯이 살아요.
한 모음의 한 자음의 차이인데 완전히 다른 것이죠. 사랑하면 삶은 축제가 됩니다. 사랑하면 삶은 생명의 에너지로 넘칩니다. 그래서 숙제하듯 억지로 살지 않아요. 사랑하면 섬김과 헌신이 숙제가 아니라 기뻐 감당할 수 있는 축제로 변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의 모습인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삶을 숙제처럼 살지 않고 축제처럼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할 때 삶이 축제가 된다 그 말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삶은 지겨운 숙제로 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이 없으면 하루하루가 기쁨이 아니라 짜증이 됩니다. 사랑이 없으면 삶은 감사가 아니라 신세 타령이 되고 맙니다. 사랑이 없으면 삶은 축제가 아니라 마지못해 억지로 하는 숙제가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삶은 점점 피곤해지고 조그마한 일에도 짜증을 내고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사랑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그 사랑을 부어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하십시오. 로마서 5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진 사랑으로는 마땅히 사랑해야 할 사람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그 사랑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으면 그러면 이전에 할 수 없었던 사랑이 가능해지고 이전에 할 수 없었던 용서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사랑을 간구하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삶은 숙제가 아니라 축제가 되는 것이죠. 제가 우리 교회에 온 지 벌써 1년 5개월 지났습니다. 야곱처럼 수일같이 지났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정말 빠르게 그 시간이 지났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이 지겹지가 않습니다. 솔직한 고백입니다. 여러분도 제가 지겹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겨우면 예배 시간이 정말 길고 지루할 거예요. 제 바람은 제가 은퇴할 때까지 남은 시간을 야곱처럼 축제하는 삶으로 살아갔으면 좋겠다. 저는 여러분의 교회 생활이 숙제가 아니라 축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드리는 그 예배가 숙제하는 것처럼 시간을 때우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쁨으로 만나는 축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목장 모임이 안 할 수 없어서 마지못해 목자의 눈치 때문에 마지못해 참석하는 그런 모임이 아니라 그 관계 안에서 사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함께 만나고 경험해 가는 축제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말하고 있는 영혼 구원의 사역이 하나님께 혼날까 봐 억지로 하는 그런 숙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전하고 생명을 나누는 그런 축제와 같은 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의 매일의 삶이 죽지 못해 사는 숙제와 같은 삶이 아니라 매일 그 생명의 에너지가 넘치는 축제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할 때 우리의 삶은 숙제가 아니라 축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숙제하지 말고 축제합시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을 억지로 숙제처럼 살지 않고 기쁨 가득한 축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교훈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할 때 우리의 삶은 생명의 기쁨으로 가득 찹니다. 성령 하나님, 그 사랑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영혼에 부어 주옵소서. 그 사랑으로 인해 우리 영혼이 회복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축제와 같은 기쁨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인생을 사랑하며 살게 하시고 또한 성실하게 땀 흘리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기발한 방법이나 순간적인 행운에 기대어 살지 않고 매일 성실함과 꾸준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의 열매를 우리 인생에 담아내는 복된 삶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배하면서 주님께 기도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성실함, 시간이 지나도 여전한 사랑이 우리의 삶에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믿음으로 매일의 삶을 억지로 사는 숙제가 아니라 기쁨으로 사는 축제로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